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예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과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는 영원하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유일하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동일하게 믿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에 또 함께 깨어있으므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넉넉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잘 도착해서 지금 공항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주일 새벽이 시작되는 밤 11시 넘었습니다. 모쪼록 안식 후 여러분 이제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12월 둘째 주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교 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그분 안에 우리는 안식하며 그분이 세울 천년 왕국과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그날들을 복주시마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영육간의 쉼을 얻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줄 압니다. 이제는 오늘 안식일이 잘 끝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또 맞았습니다. 이 주님의 날은 6천년이 끝나는 7천년의 천년 메시아 왕국을 기념하고 기대하고 안식한 날을 미리 땅에서 맛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같이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열심히 새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하며 일찍 죽임을 당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과 그 피와 물과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고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대로 바울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우리는 너희가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을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환난 가운데 나오면서 봤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회개의 복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해돋는 곳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의 힘을 믿는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경기에 우리 정점까지 우리는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 잠깐 제가 우리 주차비를 정산하고 잠깐 계속하겠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갈수록 주차비도 비싸고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니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는 참 이러한 기막힌 현실 속에서 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재가 되었는데요.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인생의 어떤 굴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멍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벗어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같이 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하루하루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심정을 충분히는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막일들을 가지가지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 고통과 귀한 것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그 유익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그 기도와 물질로 같이 동참해주는 그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또 귀한 그 동역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질을 대신 쏟아 부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특히 외국을 갔다 오거나 나름대로 선교 활동을 가다 보면 전혀 뭐 돈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시대. 물론 뭐 어디 제3세계에서 선교 활동 같은 거 보고 하는 거 보면 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돈을 직접 만들어서 던져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힘들었고 초대교인들이 왜 그저 카타콤 속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음을 지켜야 했으며, 또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교회가 왜 모든 교회가 처절하게 싸워야만 하겠습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은행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라고 하고 보내주라고 하고 누구 갖다 주라고 하고, 도대체 그 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바로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을 공중권세자분요 사탄 마귀에 속아난, 자기가 자칭 종이라고 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구원파라고 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모쪼록 이 광야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세례 요한처럼 바울 사도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까도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의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0.001%의 뭔가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결국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뭔가 말이죠, 그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과 삶의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차이가 있고, 분명히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들은 살아내야 될 겁니다. 갈수록 정말로 이렇게 모든 그 물가가 올라가고 기가 막히죠. 뭐 이렇게 보면 더군다나 이 서울에 보면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이런 그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또 엄청나게 비싸네요. 뭐 쫙 한 2박 3일 정도 했는데 막 12만 원이나 막 나오고 막 이런 지경인데, 참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니 세상은 갈수록 돈을 사랑하고, 그죠? 돈은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간파를 했는지 2000년 전에도 물론 돈이 필요했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또 예수님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2000년 전에 일만 악의 뿌리라고 가르쳤고,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그런 물질계로서 주름잡고 주관하고 있고 공중 권세를 잡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 물질을 어떻게까지 악착같이 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우뚝 서는 시대가 되었으니 전혀 천국과의 그 어떤 그죠?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은 열매를 맺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밀어내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결국은 신바벨론이라는 큰성 바벨론을 세움으로 이제 완전한 무너짐의 직전까지 온 것이 아닌가 보면서,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이 조금 뭐 어쩌고 한다고 해서 이제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어차피 세상이 666이라는 짐승 시대가 왔고, 또 그만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정말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싸워 나가라는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를 적용시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일에서 말했습니다. 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 이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내 지체 안에서 싸운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뭔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령님이 일단 우리에게 내주하면 육신의 것과 죄악과 사탄 마귀와 이 모든 세상과 썩어질 것들과 죄는 결국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소유이고, 또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태로 사람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기쁨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어떤 호인이 되고, 그죠? 호인이라는 건 성경이 없으니까 의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들을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도록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경 말씀에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건 아닐까요? 예. 오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공항으로 돌아와서 지금 운전하며 가면서 참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물질 생활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갈수록 핍박이 더 많은 것이며, 그죠? 물질이 없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경제활동이라는 직장생활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죠? 정상적인 사람인데 직장생활 안 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더군다나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시간이 돈이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뭐 최저임금 얼마에다가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나라는 그런 요구의 나라가 아니고 돈으로 치리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을 설령 떠난다고 해도 그건 잠자는 것이고 그것은 죽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잠자는 것이고 주님과 영으로 함께 있다가 첫째 부활의 순간에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영광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언급하실 때에 거기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육체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육체로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그 적당한 몸으로 우리가 이걸 부활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어떤 유령으로 변화되거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존재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상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유령은 살과 뼈가 분명히 없다.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셨어요. 유령이라는 존재. 어떤 그것은 영적인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건 예수님까지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유령으로 나온 게 아니다. 나는 영육간에 부활했다는 걸 나를 만져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서 미리 우리들을 위한 여호와 일곱절기 전에 초실절로서 세 번째 절기로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단독적으로 유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 무덤이 많이 터져서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첫 열매의 극소수의 적은 부분들이 먼저 천국으로 주님과 같이 갔다라고도 보는 견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왕이 오셔서 왕이 올라가시는데 과연 왕이 혼자 쓸쓸히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천사 한 명 데리고 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걸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첫째 부활은 아니란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그 엘리야를 불러서 얘기하시고 또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증인이 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오르시고 후 3년 반 세상의 처참한 참혹한 시대에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그 증인으로서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직접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것은 결코 그것도 뭡니까? 그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무저갱이 열리고 교회가 하늘보좌에 열린 곳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모세와 엘리야 같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엘리야나,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역사했던 그 엘리야나 모세가 당연히 이 땅이 도래한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저는 오늘 지금 짧은 시간 긴 여정을 갔다 오면서 두 나라를 갔다 오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아니라고, 한국에 오면 너무 편해서 사실은 제가 또 주님 앞에 괴롭습니다. 왜냐? 그래서 저는 밤낮 묵상을 하는지도 몰라요. 저 자신을 괴롭히면서 죄와 허물과 어떤 육신의 소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할 때 죄를 범할 수 있고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저 거룩한 척하고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돌을 돌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지도 못하면서 거짓 증인하니까 그것과 우리가 싸우는 거지, 도덕적으로 사람이 연약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그저 악성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화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거나 때로는 우리가 순간에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할 때 우리가 100원을 내줘야 되는데 90원을 내줘야 되거나, 예를 들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성에는 다 걸리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해서 세례받고 예배당 참석하고 한다고 해서 금방 의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6개월 동안 기다려서 세례를 준다는 동, 또 1년이 되면 권찰이 되고, 2년이 되면 집사가 되고, 또 5년이 된 다음에 항존직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사람 몇 명 있으면 장로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명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만 그러나 묵인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 때도 10부장, 50부장, 1000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몇 부장 그 관할하는 사람들을 해서 했고, 또 초대교회도 7집사를 선택해서 사도들은 그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같이 독립하지 못한 예배당이나 이런 특별한 사역 속에서는 물질도 없고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의 끈끈한 사랑과 도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지역교회를 지향합니다. 지양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교회를 지양한다는 거예요. 그칠 양자. 우리는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소수지만 우리는 아무리 적어도 전 세계에서 광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로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은 소준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런데요. 소신자거나 뭔가 뭘 모르거나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광야의 소리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따질 생각이나 하고, 이 목사 저 목사 그 설교 들어보라고 하고 그런 소리나 하지, 절대 좀 죄송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광야의 소리가 힘들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그 말씀에 전하는 그 상태에 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거든요.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어떤 아픔과 이 고난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참석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주어주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저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저는 무사히 이렇게 잘 다녀오면서 미국은 어떤 볼일을 가든지 간에 저는 가서 안일하게 있을 수 없고, 비행기표만 있으면 나머지는 차만 딱 빌리면은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방도 차가 되고, 그죠? 모든 먹는 식당도 차가 돼야 되고, 모든 생리적인 삶, 모든 것 차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아주 군대 생활하듯이 저는 그렇게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시절에 목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하면서
몰라요. 비웃을지 정말 특별하다고 할지 아니면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지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죠? 뭐가 갈라지겠습니다만은 좋습니다. 모쪼록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명자로 끝까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갈수록 돈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으로 계속 다가오고 그 가치는 사람보다도 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은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가치보다 사람 하나 죽여서 돈을 더 취하고 사람을 그저 폐인이 되든 손발이 다 닳도록 골절이 상하도록 다 시켜 먹은 다음에 쓸데없으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하고 또 젊은 사람하고 이렇게 돈 자체를 위해서 고용하는 시대가 벌써 되어버렸으니 현대판 우리가 노예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어디 무슨 염전에 가서 몇 년 동안 정신적으로 박약해서 그분들을 가둬놓고 그저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구조가 법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면서 그저 신앙생활하고 야외 활동, 신앙생활은 건 무슨 야외 활동하듯이 문화 활동하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경제활동 하는 것이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경제활동은 그대로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거를 대라고요? 예.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망하는데 서서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일순간에 또는 일시간에 한자어로는 일시간에 또는 한순간에 일순간에 영어로는 1 hour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그냥 바벨론이 멸망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를 경고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변했나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세상을 심판할 때도 경고는 했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지만 그런 세상은 하루아침에 멸망할 텐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물질생활을 해야 되는 것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광야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디 예배당 다니고 어느 목사와 같이 예배상하고 또는 목사님 무슨 왕후 장상인이 무슨 여러분이 지휘고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로서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여러분이 후원하는 사람은 정말 함께 광야에서 동행하는 사람이다. 왜냐?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그냥 말로만 그냥 듣기만 하거나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야고보서를 봐도 형제가 배고픈데 형제여 배부를 찌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내려줄 찌어다는 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쪽으로 돈 보내줄까요? 하나님이 뭐 종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가 보내라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재물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녀 키운다는 명목으로 또 노후 대책한다는 명목으로 또 자기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수없이 많은 명목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고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함정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하루 먹고 살 양식만 있다면은 내가 굳이 대궐 같은 집이나 몇 평 집을 살면서 투자를 하거나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약하지 산다는 것 자체는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냐 한계냐를 볼 때에 그런 데서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면 결국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결과고 그들은 결국은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다면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잠깐 이제 여정을 끝내면서 깊은 밤에 지금 11시 50분 돼서 토요일 깊은 밤이지만 제가 지금 잠깐 돌아가면 오늘 토요일은 많이 막히지는 않네요. 제가 지금 운전 중에 잠깐 이제 한국 귀국 묵상을 지금 잠깐 마무리를 하는 중입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역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10,000원이라도 후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 어떤 제가 만약 여기서 무슨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것 같이 무슨 세탁도 딜리버리를 한다던가 내가 말한 어떤 무슨 현대자동차 야간에 무슨 슈퍼바이저를 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 예를 들면 어떤 편의점 24시에 가서 제가 밤에 캐시어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제가 받은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만약 제가 받은 달란트와 연단이
그냥 오늘 하루 아침에 신학 1, 2년 공부하고 무슨 대학 조금 나와가지고 뭐 어디 가서 어디 나왔네, 무슨 뭐 연줄이 어디네, 무슨 뭐 공부 꽤나 했나, 이런 자들과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봐도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은 아무도 흉내낼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도 흉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전담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동되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 사역의 주역들이고 예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갈수록 세상은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돈의 가치는 높아지는 대신 돈의 효용성은 너무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만족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수록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돈을 많이 벌지만 결국 그 만족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 결국은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다. 바울사도는 이미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만 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뿌리가 이 돈에서부터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악을 싹둑 자르면 나머지는 게 돈인데, 그러면 돈은 뭐예요? 돈으로 가정가고 거기서 배설물같이 냄새나면서 인간을 속여왔던 사탄마귀가 만들어낸 육적인 세계에서만 있고 영생은 없다, 미래는 없다, 죄사함은 없다, 영원한 세계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게 바로 돈의 세계. 돈을 사탄마귀가, 지도 영적인 존재지만 타락한 존재가 인간 역사 육천원을 완전히 속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 경제활동의 노예가 되지 않고, 때로는 굶주리고 좀 힘든 거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좀 상대적으로 내가 좀 열악하고, 조금 뭐 남들과 조금 집이 조금 적고 차가 조금 크지 않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소외감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가 이해가시죠? 다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경제활동을 하되 지혜롭게 여기에 빠지지 말고, 동시에 우리가 영육간의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도 예수님이 와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될 자격을 줬기 때문에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길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의에 여길 뿐이지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러 구갑니다를 찬송해야 돼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를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저는 미국의 광야의 뉴저지에 참 아름다운 곳을 제가 잠시 운전하면서 하늘과 땅이 너무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천부의 의지없어와 그 다음에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한 것을 여러분 앞선 영상에 찬양 묵상에 혹시 들으셨나요? 예. 여러분들은 이런 찬양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몇 시에 오시느냐, 뭐 그런 거에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곤란합니다. 왜냐? 이 통계를 봐도 말이죠. 찬양과 이런 것은, 찬양 잘하는 사람들 많지, 이렇게 하는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바디메오 찬양단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악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의 사역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저는 이런 찬양을 올리는데요. 너무도 아름다운 그 자연이 너무도 아까워서 제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저는 다 제가 촬영한 겁니다. 남이 한 거 절대 저는 이렇게 갖다 쓰는 역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연주 같은 거 하는 거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만, 다 제가 손수 녹음하고 찍고 거기서 다 나의 손때 묻은 것입니다. 저희 손때 묻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물질 생활도 함과 동시에 아직도 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죄 없는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금방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육이 당장 주님처럼 변화 부활한 게 아니고, 그 변화 부활할 순간까지 우리는 뭐해?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과정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인내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지,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하거나 어려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하거나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육신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서 우리는, 그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회개 생활하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 우리 광야 선교, 광야 사역을 하면서 함께 동참해주는 전 세계 모든 우리 주의 남녀 종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저는 이제 고마움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 또 그 믿음을 신이 실천하고 있다가 인터넷이라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참으로 저와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수고와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갈등을 통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돌짝밭에 떨어져서 4분의 3이 쭉정이라고 하니까 다 불못에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참 순수하고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아니 왜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불못에 갑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내가 믿어지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기도하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제물되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이 있다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가 했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어차피 믿어봤자 별볼이 없다. 안 믿나? 그게 바로 사탄마귀 참소에 빠진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죄를 범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면 매일 죄짓고 또 회개하냐? 그럴지언정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행히 그렇게 차는 잘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묵상하는 것은 공항에 주차를 했더니만은 2박 3일이 여기 김포공항 쪽에서 제가 일본으로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직항을 가지고 직항 타고 동부 뉴욕까지 가는 코스를 택한 것은 그만큼 일본에 제가 기도하고 일본에 대한 마음의 어떤 그 서운함과 또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일본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거든요. 일본에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나 그분들과 어떻게 제가 거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와 교통은 많지 않습니다만 참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다시 와서 보니 너무 이 돈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거의 밥을 정식으로 사 먹지 않아요. 그냥 편의점 있죠, 여러분. 편의점. 그런데 미국 가면 그런 편의점이 있고, 미국 동부에는 이제 와와라는 그런 어떤 편의점이 24시간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24시간 되기 때문에 안전해서 거기서 그 우유도 먹고 커피도 먹고 치즈도 먹고 빵, 뭐 예를 들면 뭐죠, 뭡니까, 토스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그냥 해결하고 차에서 사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차에서 해결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돈 쓸 것이 어디 있고 무슨 호텔에 돈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럽니까? 그러나 저는 외국에 나가서는 차는 렌트합니다. 왜? 차는 렌트하면 호텔에서 앉아는 대신 차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렌트하는 것이 팔자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 경제 생활은 필요하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말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
그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하는 것들은 꾸준히 하라. 한 번 하고 생색내고 어떤 사람 같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 했으니까 돌려달라고 해서 제가 돌려줬잖아요. 예, 얼마든지 돌려드립니다. 제가 그걸로 빵 사 먹지 않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드린다고요. 예, 이런 참은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 제외하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성숙하면서 정말 이 광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역이 아니다. 초대교회가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증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준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물질로 인해서 제가 어느 정도 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커피를 먹어야지만 여러분에게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써 의인이 됐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음으로 알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을 저가 생명책을 보고서 너가 생명책에 기록된지 안 됐는지 사진을 보면 안다는 사람이 있네요. 이게 또 사탄 마귀가 죄송합니다. 한마디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일하게 한국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는 그렇게 또 사기를 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 빠진 사람이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지만 저는 평생 10대부터 이단과 싸움으로써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단에 절대 여러분, 이 자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랑한다면 절대 딴소리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데 왜 거기에 거짓 선지자와 어떤 잘못된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거기서 핵심을 잘못 합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탄식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족이란 어떤 형식의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먹는 게 귀찮아요. 그러나 먹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이 사흘 굶으면은 보이는 게 없다가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고 회개하러 간다?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20년 전에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거기는 좀 인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렇게 버블 경제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런 원치 않게 술집에 일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고통하는 분들이 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또 야간에 그 일을 간다고 합디다. 그런 그 여자 목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정처 없고 그런 사람을 위로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역을 못해요. 그 사람이 여자 목사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안 돼요. 빨리 돌이켜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지경에까지 가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첫째 부활로 고린도 15장 51절 같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여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이 사건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고난을 받고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타까워서 우리가 갈증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먹고 어쩌고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술 담배 먹는 게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술 담배를 먹으라고 광야 목사는 하되 그렇게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수준이 죄송하지만 떨어지는 분은 여기 광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먹는 문제, 습관적인 문제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데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자꾸 넘어지고 습관을 끊지 못하고 막 분노를 내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탄성개수라고 해서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딱 놓으면 탁 원위치로 돌아오지만 고무줄을 쓸데없이 확 잡아 당겨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늘어나고 나중에 탄성개수가 넘어가면 더 이상 고무줄이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골수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노름을 하거나 남을 악하게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주 좀 도가 지나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쉽게 주님 앞에서 변화돼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고, 사탄 마귀도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악한 영과 싸워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근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은 피로써 저를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겨나가야 되지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같이 크게는 마하나임인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이미 남자, 여자, 나이가 들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보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들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이 세상에 왕우장상 무슨 미사일, 핵미사일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사탄 마귀 정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지구를 탈출하는 교회가 가장 두렵고 질투나는 게 사탄 마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고 남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 어디 살고 가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지고 가는 우리의 십자가고 우리의 부족함의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을 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00을 벌어도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50을 쓰고 나머지 50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주님 하면서 하루를 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누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후반전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맞습니까? 과부의 두렵돈. 저는 오늘 이렇게 외국에 갔다 오면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1초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웃음을 짓고 친절하는 것도 때로는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의 친절도 제가 가끔 가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체감이 약간 다른 것은, 그때는 저는 뭘도 모르게 그냥 정말 한국 사람에 비해서 너무 친절하고 질서가 있고 조용하고 그래서 저희 성격에 너무 맞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제가 2018년 이제 한번 잠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좀 약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돈을 주지 않았거나 만약에 돈이 없는데도 저런 표정을 하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내지는 예 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눈을 보면은 진정한 웃음의 눈빛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면서 그냥 나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웃어준다라는 아주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지는 굉장히 섬뜩한 그런 경우를 제가 이번에 느꼈다면 여러분은 좀 이해갈까요? 예,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웃음을 팔게 되고 웃어주게 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조건 없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 그 조건 없는 후원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왜 기억 안 하시겠어요? 기억 안 해서도 좋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억을 못할 리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갈수록 돈은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과거에 100원으로 살 건 500원에 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집값은 또 올린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를 수십 채나 갖고 있는 우리 누나 중에 하나는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에요? 뭡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세는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 그래요. 에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불쌍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지 집이 몇 채고 수십 채고 자식들이 뭐 잘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 향기가 없이 예수님 어린 자녀들에게 한번 주일학교 제대로 다녀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그 자체는 불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시스템은 짐승의 시스템으로 가고 사탄 마귀는 당으로 쫓겨내려 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 영원히 살아갈 몸들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근거를 바울 사도도 그렇게 낮아지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그렇다고 성도들이 후원하고 성도들이 그죠 연보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성도들이 연보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진 않았어요. 당연히 감동되는 사람은 연보를 하면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바울 사도도 먹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떳떳한 거죠. 요즘에는 너무 시스템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배당과 그것이 완전히 성경에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겁니다. 맞죠? 모쪼록 여러분 갈수록 힘든 세상가 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료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놀라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by sight가 아니라 그저 by faith 그죠?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믿음? 막연한 믿음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목적지에 다 늦은 밤이지만 잠깐 도착했기 때문에 잠깐 들렸다가 제가 또 숙소로 또 1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제가 잠깐 도착했습니다.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광야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우리 새성기 광야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생활에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스텝 같은 귀한 분들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서 광야의 소리를 듣고 또 전달하고 비록 그들이 외면하고 헛소리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냥 뭐 비방하는 소리라고 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역해주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안식일 첫날 거룩한 주님의 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가서 예배생활 온전히 하시고 만약에 아프거나 때로는 병상에 누워서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은 함께 새성기 광야교회 한국 시간으로 주일 11시 찬양 20분 그리고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말씀 이 실시간 예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높이고 주님을 부르고 전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4분의 3의 돌짝밭 가시덤불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길가에 뿌려졌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간다. 절대 그건 자체는 여러분 잘못 믿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화 한 번 냈다고 날 지옥에 집어 던집니까? 마귀라 하는 짓을 왜 예수님한테 적응해요? 그렇다고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만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지옥에 왜 보내요? 절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참수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건 사탄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죄를 졌더라도 이제부터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 찬송하세요. 예. 끝까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실 가까운 이때 모두가 영원한 첫째 부활로 우리가 될 때는 죄의 소욕도 육신의 소욕도 남을 시기하는 마음도 질투도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가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서도 우리가 그 고통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자신이 저주받았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광야의 소리를 듣는 동역자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첫째 부활로 만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끝절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